너무 거룩한 주일 전에 왔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보혜사라는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본문에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다른이라는 그 언어로 보면 알론 파라크레톤이라는 말입니다. 이 제자들에게 보내올 성령을 약속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바로 보혜사, 다시 말하면 파라클레톤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파라클레톤이라는 것은 위로자, 그 다음에 또한 위로를 가리킵니다. 보통 명사로는 위로, 위안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신학자들은 파라클레톤을 발음 그대로 표기하여 대언자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경의 해석들이 일치되지 않으니까 오해가 있는 거예요. 다른 보혜사라고 해서 다른 일이니까 뭐냐면 대언자, 그러니까 다른 대언자. 그래서 그 자기가 성령,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착각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다수 신학자들은 이 보혜사 파라클레톤에 대하여 해석하는데 바로 위로하시는 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셔서 위로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다른이라는 이 형용사 알론, 원래 알론이라는 것, 다른이라는 것은 알론이라는 형용사인데 이거는 뭐냐, 위로자, 그 다음에 보호자로서의 그 예수의 위치 외에 다른 위치를 가리키는데 그것을 또 다른 성령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보혜사,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그 예수님이 보혜사로서, 성령이 보혜사로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보혜사를 말하네요.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는 다른 뜻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그 보호와 예수님의 그 인도 하신 것처럼 바로 성령 하나님도 그와 같은 위치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천지에서는 여기서 본 이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을 자, 성령 보혜사자냐? 근데 여기는 또 다른 보혜사니까 또 다른 보혜사가 바로 자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 설교 듣는 여러분, 언어를 보면 엉뚱하게 해석하는 것이죠. 다른이라는 것은 another, 다르다는 뜻이 아니라 바로 예수 위치, 예수가 우리에게 보호자로서 또 위로자로서 오신 그 위치와 또 다른 위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을 말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보혜사는 세 가지의 그 직분을 갖고 오는데 첫 번째로 성도의 위로자로서 오셨어요. 성도를 위로하시고, 성도가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 때 성령의 위로와 성령의 풍성하심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다고 분명히 말씀했고, 두 번째로 성도의 보호자로서, 위로자로서뿐만 아니라 성도의 보호자로서 성령, 그게 보혜사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죄악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환난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영적 혼란에서 보호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성도의 대언자로서의 성령의 보호사입니다. 그래서 그가 마가복음 13장 11절에 보니까 핍박자 앞에서 그가 대언자, 바로 우리가 어떤 핍박자 앞에서 생각날 말씀을 주시고, 고린도서 2장 13절에 전도할 때의 대언자로, 전도할 때에 바로 금수를 통하여 성령이 말씀하시고, 로마서 8장 26절에 바로 기도할 때에 대언자가 되어셔서 우리의 기도를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여기서 여기서 성령을 보혜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돕기 위하여 성도 곁에 부름을 받은 자가 바로 보혜사입니다. 이 보혜사란 말은 사도 요한만이 사용할 특별한 용어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바로 위로자, 대언자, 중보자, 상담자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앞으로 예수를 믿는
수많은 성도들을 위하여 이러한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보혜사로서의 성령, 그러니까 그 성령은 우리 예수님을 보호하시면서 성도를 보호하시고 성도를 위로하시고 성도를 바로 긍휼로 역사하시는 사실을 다니에요. 영원토록 성도와 함께 있을 것이 영이 바로 요한일서 1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와 함께 있으리니.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시다. 보혜사는 진리의 성령이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바로 진리의 성령. 이게 바로 보혜사입니다. 마가복음 13장 7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 넘길 때 무슨 말을 미리 염려치 말고 그때에 말할 이가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다. 그래서 성령은 변호자시다. 우리를 변호하시는 물법으로부터 마귀의 정죄로부터 변호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은 바로 이제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보혜사의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간건해져야 합니다. 성도의 위로자의 성령, 성도의 위로자로서의 성령. 여러분 위로자의 성령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를 함께 해주고 성도의 삶에 있어서 성령의 위로는 크게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위로 없이는 믿음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성령의 위로가 없이는 성도가 일상생활에서 당하는 고통을 통해서 그 고통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고통을 이길 수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당할 때 그 성령의 위로가 없으면 그 고난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도다 고백하였습니다. 성도의 삶은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채워져야 하고 성령의 위로로 풍성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두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또 다른 성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은 보혜사로서 바로 오실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보혜사는 바로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보혜사,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를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 보혜사는 성령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는 바로 보혜사로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환난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 그가 예수가 이제 승천하시고 보좌에 올리실 때 또 다른 보혜사, 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이 그것을 대체하거나 그 보혜사를 가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단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위로자로서의 성령을 우리가 깊이 깨닫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행자로서의 성령.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성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성도는 비록 성령에 의하여 중생할지라도 중생 다시 말하면 거듭남 이전에 우리 안에 부패성이 넘치고 죄악성이 넘치고 이런 내적인 육성과 외적인 죄의 유혹 때문에 우리는 계속 갈등하고 고민합니다. 영적인 연약성을 통해서 우리가 고민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셔서 바로 우리의 육성을 소멸시킨다고 로마서 8장 1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고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 그분은 보혜사라고 고린도후서 6장 17절 18절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성령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성도의 지혜를 인도하시고 성도의 심령을 인도하시고 성도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 살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성령은 성도의 행동을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지사와 이적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권능을 주심으로 주님의 사역을 돕는다고 로마서 15장 18절에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성령은 그리스도에 의하여 구원받은 성도를 도심으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바로 장성한 믿음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성도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기야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주님은 말씀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저번 주 설교처럼 성령이 어떤 분이시라 라는 것을 잘 깨닫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대언자로서의 성령, 위로자와 보호자로서의 성령. 세 번째로 성도의 대언자, 다시 말하면 핍박자 앞에서 대언자의 역할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인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라고 아가보 13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제 영적으로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정말 영적으로 우리가 충만하고 마귀의 괴계를 이길 수 있고 마귀의 연약 모든 바로 마귀의 방해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은 성도가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핍박을 받을 때에 그들 앞에서 변호하시는 말을 대신해 주시는 분이, 즉 성도가 박해 중에 있을 때 그가 무슨 말을 함으로써 그 신상의 안전을 도모하거나 아니면 순교를 당하든지 하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대언하시기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순교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말을 어떤 말을 할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거 인정해야 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언어, 성령이 주시는 그 언어를 통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고 성령의 위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소망을 주신다고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는 성도에게 소망을 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19절에 보니까 바로 성도의 생활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환상에 대하여 가르칩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실 때 두 사람들을 그러니까 성령께서 바로 성도의 생활, 성도 가운데 임하셔서 바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해요. 성령의 주관을 받을 때 우리는 모든 일에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영적 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그가 가능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을 인정하지 않으면 바로 그것은 영적으로 실패와 똑같아요. 이것은 바로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서 총을 가지지 아니하고 무기를 가지지 않고 전쟁터에 나가는 똑같다.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능력과 기도와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귀한 여러분에게 주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전도할 때에 이 성령은 대언자의 역할을 하십니다.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말씀했습니다.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그 언어의 표현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나가서 내가 어떤 말을 할까 고민을 안 해도 성령께서 그 입술을 주관하셔서 저 사람이 필요한 말씀과 그 시간에 필요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걸 믿어야 됩니다. 성부로부터,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는 성자 예수입니다. 성자 예수께서도 그가 자기의 말로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하셨다고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한마디라도 한 일도 자기 뜻대로 한 일이 없습니다. 전할 말씀도 아버지의 말씀을 전한 것이고 행할 일도 아버지의 일을 행합니다.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한 일도 한 말도 예수도 성령을 초월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에 의하여 중생하고 성령 충만할 때 예수를 증거하는 말은 바로 성령께서 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환영하고 성령을 모셔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성도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영혼은 바로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이 나를 주관하고 나를 인도하도록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영적으로 마귀의 권세를
마귀의 권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는 가락하고 아주 단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침범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시험 들게 하고 때로는 기도 못하게 하고 말씀 못 보게 하고 방황하게 하고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세상을 의지하게 하고 마음의 불안과 고통을 줍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그 마음을 인도하시니 말씀으로 인도하고 기도로 인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국으로 인도합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인정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에 대언자의 역할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성령이 변화하지 않으신 성령께서. 그래서 여러분 방언을 많이 해야 해요. 여러분 방언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방언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방언을 못 받은 분, 방언을 말하지 못한 분은 방언을 말해야 합니다. 나중에 방언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방언은 말하는 것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교회에서 여러분 방언을 받으라고 성령 받아. 그래서 말하지 않는데 방언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방언을 말하게 돼. 성령 충만하여 방언을 말한다 그랬지. 막 가만히 있는데 성령이 해서 임하기 위해서 임하면서 방언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받는 개념으로 하니까 아직도 권사, 장로, 님들, 직분자들 방언 못해서 아직도 지금 고민하는 분들이 한국에 너무 많다. 여러분 이 방송 설교를 드신 분은 특별히 명심해야 돼요. 방언을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 속에 있기 때문에 말하면 됩니다. 말해서 그냥 혀를 주님 앞에 의지하고 말을 해서 내 영혼이 성령께 충만하고 말을 해야 되는데 말하지 않고 그냥 받으려고 그러니까 막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방언만 하려면 기도원 가서 손 하나 흔드는 아닙니다. 거짓말이에요. 정말 성령이 내 안에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내 영혼을 주관하시고 보호자로서 위로자로서 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결혼하시라고 그러면 막 언어를 내 혀를 주님 앞에 부탁할 때 말하는 것이 방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이 생각을 하시나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로마서 8장 27절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십니까? 여러분 어떤 갈등이십니까? 우리 성령이 의탁하고 성령을 인정하시는 여러분의 주를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죄로 사람의 모든 방해로 환경으로 여러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오직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께 정말 성령의 보호를 받고 성령을 충만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께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교종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성도의 보호자로서의 성령, 그게 보혜사입니다. 성도를 위로하시는 보혜사, 성도를 보호하시는 보혜사, 바로 죄악에서 성도를 보호하시는 그게 보혜사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의 삶에 반드시 죽을 것이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죄악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마귀의 계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을 죄악에서 보호하시는 성도가 죄악에서 보호받는 길은 바로 성령 충만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거룩함으로 덧입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서 난 자가 저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로 난 자가 어떤 자입니까?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절대로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환난에서 성도를 보호하시는 게 보혜사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7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랑의 미움을 받는 것인데 너희가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는 이걸 기억하신 거예요. 성령은 성도를 환난 가운데서 지키십니다. 특별히 마지막 대난에 바로 이마에 성령의 입맞은 사람을 환난에서 보호하시네요. 그러나 진정 보호는 주의 재림 때 바로 우리는 휴거가 돼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휴거는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 문제가 뭐냐면 휴거를 말하는 이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0월 28일 이장님 목사 한국교회를 쑥대밭처럼 만들었어요. 성도의 가장 위대한 것은 휴고와 재림과 정말 부활인데, 강단에서 그 부활과 이런 것들을 완전히 인위적으로 만들어버려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당했습니다. 이제는 복음이 회복돼야 합니다. 진정 바로 휴거날, 그리고 재림날, 그리고 부활의 날을 우리가 전하며 여러분들이 이 성령으로 그 날을 사모하는 여러분에게 주를 축원합니다. 부활은 지어낸 얘기 아닙니다. 휴거는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영적 혼란에서 성도를 보호하시는 보혜사.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좀 영적 혼란에 있습니다. 말씀의 홍수에서 갈팡질팡하고 영적 혼란에서 지금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이 또 많다. 기도하면서도 걱정하고 말씀 보면서도 걱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세상 것 때문에 정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것은 영적 혼란이 있기 때문에 이 영적 혼란에서 우리가 인도받는 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은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마귀의 계기와 영적 혼란부터 성도들을 보호하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만이 악한 영에서 지배받는 것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한 영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는 것도 성령으로 하는 것이고 귀신을 쫓고 병 고치는 것도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이 바로 생명의 성령이 예수 안에서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임에서 너를 해방하여야 되네. 할렐루야. 죄와 사망의 법이 바로 이 마귀의 권세요, 병이요, 악한 것이요, 정말 이 완악한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은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육이 있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어요. 육을 초월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에서 영적으로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육도 보호하고 영도 보호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질은 영혼이 잘 돼서 범죄가 잘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이 잘 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제가 경험하고 지금까지 이 경험한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얼마나 이 세상 살아가기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고독하고 걱정과 근심에 쌓여 있습니다. 날마다 외로움과 근심과 걱정이 너무나도 산더미 같이 몰려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할 때에 이 산을 이길 수가 있어요. 여리고가 무너지고 고개가 갈라지는 인생의 여러분, 능력 있는 여러분들이 주를 축원합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고 직장에 문제가 있고 사회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듣는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 20절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로마서 8장 27절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십니다. 영적으로 기도합니까? 어떤 뜻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십니다. 여기 모인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예수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장 마귀가 싫어하는 영어는 뭡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마귀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왜? 성도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모시고 성령과 함께 신앙생활하면 그는 절대로 타락할 수 없고 절대로 세상으로 갈 수 없고 절대로 유혹받을 수 없습니다. 진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몸된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니 얼른 영적 혼탁합니다. 교회가 뭡니까? 반석에게 마귀의 계기를 이길 수 있고, 그리고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함께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사망 권세와 마귀의 계기를 이겼음을 선포하시는 여러분들이 주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나를 위로하시고 죄악에서부터 환난에서부터 영적인 혼란에서부터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을 환영하시고 모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성령 충만한 사람과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날마다 전도합니다.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정말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겠습니까? 모이기 패하는 어리석은 자들. 여러분, 한국교회 예전에 아침 예배, 점심 예배, 저녁 교회에서 모이고 기도하고 또 모여서 전도하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배 드리고 이제 가고.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성령 충만해서 정말 모이기를 패하는 어리석은 자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날마다 기도하여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귀한 여러분에게 주는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죄악을 이겨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여러분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자만이 악령의 지배를 받는 이 세상에서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 예수 믿어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마귀의 바로 밥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돼. 내가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얻습니까?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앞날이 두렵지 않습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보혜사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두렵지 않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는 모든 게 두려워, 걱정, 근심, 내 앞날이 다가올 모든 미래가 두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령이 보혜사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다는 걸 믿는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의지하고 이 모든 인생의 풍파를 헤쳐나가는 귀한 여러분들의 주를 축원합니다. 마음에 근심이 있고 걱정과 염려가 있고 괴로움과 그리고 영주의 범민이 있는 분들은 오직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모시고 성령과 함께 그분과 함께 할 때 승리할 수 있어요. 아무리 기도 여기저기 기도 찾아다니고 아무리 집에 찾아다니도 소용이 없어요. 성령을 의지하지만 안 된다. 먼저 성령을 의지하고 몸된 교회 주의 종의 목사님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참으로 진리 가운데 승리하시는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주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주를 축원합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여러분, 이 보혜사는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귀한 분이 있는 걸 믿어요. 보혜사 성령님, 정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잡아주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에게 주를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성도 안에서 내주. 그래서 저번 설교했죠. 구약에는 성령이 바깥에서 역사하시고, 신약에서는 성령이 이제 오순절 이후로 내주하셔서 그 영혼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구약의 성령 하나님은 어때? 창조 때도, 인간을 창조할 때도, 만물을 조성할 때도, 인간을 만들 때도 함께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 근데 성령을 하나의 수단으로, 하나의 방법으로, 하나의 그냥 자기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다 회개해야 합니다. 성령은 자기의 도구가 아닙니다. 자기가 쓰는 하나의 도구가 아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는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을 모시고 성령 환영하고 성령을 존중하여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영적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여러분들에게 주를 축복합니다. 주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죄악에서 환난에서 영지 혼란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천하시고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삼천 통성이 나온다. 주여 주여 주여.
되게 되게